1271페이지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127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숨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수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덜 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롯대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집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인천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남홍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임 사모님입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고 본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봉사 누군지 아십니까? 뒤에 계신 분입니다. 첫 번째도 목사님 하시고 두 번째도 우리 목사님 하십니다. 늘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아무나 한 분 못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은혜도 받고 또 힘을 내야 될 그런 시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내어주시고 오늘 출석책을 해가지고 못 오신 분들은 전화하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시간마다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뜻을 합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부부를 이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었는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5년이 지난 하나님 이 시기에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만남을 하나님 주 안에서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깥 외관 날씨는 하나님 무더위로 푹푹 찌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심령도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 불을 받아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침체되었던 신앙도 다시금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려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시간도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눌린 자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묶인 자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인 자가 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자가 뚫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만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꺼져가는 상한 갈대를 마저 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이번 성에 다시 열어가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겁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회를 전해서 방해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그야만 모든 권세들은 내가 이 시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하니 신도교회 앞에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하니 따라갈지어다.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시는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 전체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우리 전체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일체 검탈이 못하도록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서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성 목사님 신도교회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또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이 삼복더위에 또 이렇게 부흥회를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선택받아서 영광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려오면서 낮에 내려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차에 타가지고 옆자리에 타가지고 여기 오는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정확하게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옆자리에 타가지고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 집사람은 기도하고 나는 운전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1시간 20분을 정확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오면서 1시간 20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 말씀들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저한테 이런저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일러주는데 야 너희 부부처럼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부부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너희 부부처럼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는 그런 종들이 많은 줄 아냐? 아주 적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경험으로는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 부부가 사역하시는 분을 한 분을 딱 봤는데 그 한 분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부흥회를 개척하고 나서 아주 개척 초창기에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사역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하고 나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또 배우지 말아야 될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여기 강단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차 아까 식사 보시면서도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신도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들었는데 근데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목사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식사 대접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식사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나오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그 한마디 했대요. 하니까 야, 내 일을 하면은 이 정도가 아니다. 2만 원 정도가 이보다 더 큰 그런 은혜도 너희들이 받게 될 거다. 하나님 그러시대요. 제가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태어나서 제일 아주 과분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 일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 일을 하게 될 때는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가 아니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전 경험해 보지도 않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걸 기록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심은 대로. 아까 식사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도 주신 말씀이 기도하는 식사 기도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절대 없어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시골이니까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어요. 봄에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두지요. 그 사람이 안 심고 어떻게 가을에 가서 거둘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곡식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치가 열렸어도요, 본인이 안 먹으면은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안 먹으면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잔치가 열렸으면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막 맛있게 먹어주고 그러면은 주인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다 기쁘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잔치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서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기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이번 성회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참석 시간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줄 알아요. 저희도 제 고향에 형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기가 굉장히 바쁜 시기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은혜 받는 것도 이 특별 집회잖아요. 특별 집회니까 이것도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5년 전에 딱 이 6월 달에 5년 전 6월 달에 바로 이 시기에요. 우리가 왔던 때가 그렇더라고요. 5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 이후에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하시고 이제 이번에 또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5년 만에 열리는 부흥회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모든 열례를 제쳐놓고 이번 성회에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타임인데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라도 회개하자.
이제라도 회개하자. 이제라도 회개하자. 이제라도 회개하자. 이제라도 회개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죄인이 하는 거잖아요. 죄인이 회개하는 거 맞죠? 그렇죠? 죄인이 회개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고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저 사람이 하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요. 여러분, 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때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매일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태리 타올로가 밀으면은 때가 나와요. 매일 우리가 세수하고 손발을 닦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세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어제 했는데 오늘은 안 하고 그냥 자지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안 하고 자지 뭐. 찝찝해가지고 그게 잠이 옵니까? 낮에 덜에 나가가지고 막 일하시고 막 회사에서 막 기름때가 묻고 막 그랬는데 안 씻고 그냥 자면 잠이 오냐고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샤워를 해도 매일 샤워를 하고 해도 그것이 완전히 때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죄인은 그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죄를 회개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 한 번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가서 또 회개하고, 여러분, 또 죄를 짓지 않는 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같은 죄를 자꾸 회개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같은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막론하고 회개는 다 해야 되는 것이다.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회개만이 여러분 죄인이 사는 길이에요.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사시대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시대가 한 400년에 걸친 그 기간인데,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간 이 사사기를 읽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거를 느껴요. 그걸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용서를 해주시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죄에서 용서해 주시면,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은,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기쁘게 살고 평화롭게 살아요. 기쁘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데 이 생활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그들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이 타락은 죄잖아요, 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막 흐지부지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그 제약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시고 제약을 내리시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냥 견디다 못해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이제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 받게 되면은 또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다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해이해지게 돼요. 해이해져가지고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계속되면 또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제한을 내리시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심판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네, 우리의 인생도 그러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흥회 같은 경우, 오늘 여기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요엘 선자가 부흥회 하라는 거예요. 부흥회. 요엘 선자가 부흥회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 이런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이런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멀리 갔던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갔던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이 마음으로 뭐든지 아니면 우리 몸으로든지 우리의 생각으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관계가 됐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또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던 거,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을, 이런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요엘 선자도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만, 이런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런 부흥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회는요, 교회들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강력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강력하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은 평상시에도 은혜 많이 받겠지만은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하는 거는요, 거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부흥회를 통해서도 회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회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흥회를 통해서 그 몇 타임 안 되는데, 그 몇 타임 안 되는 시간에 아주 바짝 허리띠를 동여매고 말이죠. 결심하고서 말이죠. 요즘은 부흥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부흥회 하는 교회들. 도시교회 같은 경우에도 부흥회 하면은 막 이웃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막 은혜 받고 막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우리는 1년에 부흥회를 몇 차례 하거든요. 우리 부부가 해요. 다른 사람 못 오게 해요. 우리 신자들이. 다른 목사님 못 모시게 해요. 꼭 2% 부족하네.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부흥회를 계속 하는데 지겹지도 않냐고. 맨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겹지도 않다고.
계속하죠. 계속하죠. 예.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흥회를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받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흥회가 참 교회적으로 신자들의 어떤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부흥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에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부흥회 하자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제라도 회개하자. 이 말은 이 회개하자라고 하는 말은요, 회개 부흥회를 열자는 거예요. 회개 부흥회를 열자는 거예요. 부흥회도 성격이 여러 가지거든요. 부흥회도 성격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부흥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회는요, 회개하는 부흥회를 열자는 거예요. 회개하는 부흥회. 자,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엘 선지자가 지금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일러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앞에서 보세요. 1장 14절 말씀도 보세요.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을지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응?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니 성회. 응? 성회를 소집하니 이 성회가 무슨 성회인가? 회개성회. 회개하는 성회를 소집해가지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이렇게 성전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도교에 이렇게 모인 것처럼 이렇게 모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라고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라고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어떻게 부르짖으라고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어떻게 부르짖으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내용이 뭐예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지난날 잘못해온, 지금까지 잘못해온 모든 것, 그 잘못해온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해결을 안 해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아요.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은 나한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다 못 읽어서 그러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1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1장 말씀 읽어보면요 지금 유다 나라에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1장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요. 1장 4절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기가 먹고 메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뭐예요? 농사 지은 게 완전히 다 그냥 다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농사가 안 되고 농사를 실패하게 되면 어때요? 1년 농사 다 망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살지 못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1장 4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지도 못할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회개하는 성회를 소집해가지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든 말든 하나님한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상관없어요. 회개 안 하면 계속해서 그 고생하면서 사는 거고, 그 문제 가운데서 그 고생하면서 사는 거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가지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든 안 하든 하나님한테는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알아서 해.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유다 백성들이든지 간에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 안 하겠어. 너들 알아서 해. 너들 마음대로 해. 회개하기만 하고 말란 마라.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손 떼시는 게 아니라, 아니 내 새끼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금 취소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부터 언약 백성으로 택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너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개를 안 해도, 여러분 회개를 안 해도 하나님은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새끼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그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면서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참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살면서도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지금 일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문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기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지금 자기네들한테 찾아왔는지 지금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못 깨달으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고생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뭐가 잘못인가 하는 걸 깨달을 때에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개선점을 찾게 되는데, 깨닫는 것조차도 못 깨달으면 이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요엘 선지자를 택하셔가지고, 야, 내 백성들이
가서 지금 이 말을 좀 일러줘라. 깨닫지 못하는 내 백성들을 가서 이 말씀을 좀 일러줘라 하고서 요한의 선지자가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1장 14절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회개 성회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흥회를 회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고 네? 금식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13절에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그 길에서 다시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되면은요 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죄송한 말이에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길로 가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와 같이 자신이 만난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찾아왔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내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진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그거를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올라가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안 되겠다. 이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만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지금 옷을 찢지 말고 뭐예요? 지금 마음을 찢으면서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죽어가다가도 그 사람은 살게 돼요. 다시 살게 돼요. 그 사람은 실패의 길로 가다가도 그 사람은 다시금 여러분 성공하게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저주받을 길로 가다가도 다시는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죄인에게 있어서는 회개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밖에는 죄인에게 있어서 희망이 없어요. 회개가 희망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거든요. 내가 뭔 잘못 있는지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지? 목사님 참 이상하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매일 씻어도 매일 여러분 오늘 씻어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어요? 오늘 씻었다고 내일 또 안 씻을 겁니까? 매일 씻어도 때는 여전히 있어요. 그 때뱉기는 작업이 그게 회개예요. 때뱉기는 작업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없어요. 생각으로 죄 짓든 말로 죄 짓든 행동으로 죄 짓든 마음으로 죄 짓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없어요. 그렇다면 매일같이 죄를 짓는다면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똑같은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회개 안 하던 그런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죄가 쌓이고 자꾸 죄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죄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가서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이 죄 때문에 여러분 큰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큰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뭐냐? 비유로 말하자면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시한부 폭탄과 같아요. 그 시한부 폭탄을 지금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죄는 나한테 있는 거잖아. 죄는 나한테 있는 거잖아. 내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하지 않는 죄는 이렇게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어?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것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여러분 어? 평생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내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산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그냥 그 죄가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말입니다.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그 죄가 자꾸 쌓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3절 중간절을 보세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런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애가 사랑이 크신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림. 나한테 죄가 없어서 나한테 제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고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 이 인생들은 이 인간들은 죄인들은 그걸 모르고 나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버릇 화나내고 말이죠. 삐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흥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기다려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살 수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니까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회개는 사는 길이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스스로가 자살하는 길이에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렇게 지금 회개하라고 하나님 일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면은 자 13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세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려고 뜻하셨던 그 뜻을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 안 할 때 우리 가만두나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계시다가 회개하는 그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뜻하셨던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기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안 돌이키시면은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든지 간에 어떤 심판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폭탄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슴팍에 품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한부 폭탄과 같아요.
여러분 시한부 폭탄은 뭐예요? 시한부 폭탄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양상으로 폭발을 하는지 몰라요. 터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응? 언제, 어느 때, 어떤 양상으로 터질는지 몰라요. 응? 이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응.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개인의 문제 속에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졌는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런 공예가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 개인한테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는가?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는가? 내 자녀들한테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돌아보시라고요. 그 돌아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지는 않은 그 죄 때문에 터진 문제라고 할 것 되면은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일러주잖아요. 이제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신대요. 뜻을.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회개하는 그 모습 보시고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살 길이 열린 것 아니에요? 응? 그럼 여러분 사는 길이라니까요. 회개는요. 죄인이 사는 유일한 길이 회개라니까요. 응.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드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1장 8절 9절 말씀에서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다같이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겨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지금 18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금 12절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 지금 요엘 선자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요엘 선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말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죄가 이미 저질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막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막 그냥 이런 어떤 그 농작물을 해치는 이런 메뚜기를 비롯해가지고 황충이를 비롯해가지고 너치를 비롯해가지고 그냥 농작물을 다 깎아먹게 만들어가지고 다 한해 농사를 다 망치게 만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깨닫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자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제라도 회개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 주신다. 이제라도 회개하면은 뭐예요? 지금 13절 중간 끝부분에 보면은 또다시 뭐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재앙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하셨다가도 그 뜻을 돌이켜주시고 재앙을 안 내리신다는 게, 안 내리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재앙을 안 내리시는 것도 중요하고 재앙을 안 내리시는 것도 그것도 복이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그래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가지고 내게 재앙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안 내려주시는 것만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도 재앙을 안 내려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거는 소극적인 면에서 감사한 일이고요. 적극적인 면에서 감사한 일은 뭔가? 고대 14절 말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뭐라고요? 복을 내리시사 복을 내리신대요. 여러분, 재앙을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신대요. 복을. 응? 복을 내려주신대요. 그 복이,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복의 그 어떤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양한 복을 주실 수 있다. 다양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양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난 1월 마지막 주간에 저쪽에 세종시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첫 시간에, 그때도 첫 시간에 아마 회개 설교를 했나봐요. 저는 어디 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첫 시간에는 무조건 회개 설교입니다. 회개를 해야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은혜도 있고, 지금 오늘 말씀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고 재앙을 안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받는 거지. 회개도 안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4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첫 시간에 제가 회개 설교를 해나가요. 그런데 그 교회 신자는 아니에요. 그 교회 신자는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학교 선생님이래요. 권사님인데, 근데 부흥의 소식을 듣고서 아마 그렇게 그 교회를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7년 만에 회개하라는 설교를 7년 만에 들었다 그러더래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7년 만에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이. 나 그 소리 듣고요, 나 좀 충격받았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지금 회개 설교가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인데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어떤 연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7년 동안을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아마 세종시에 있는 교회들은 다 다니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다니면 안 그렇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7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으면. 근데 7년 만에 회개하라는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만 잘하면요 사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회개 하나만 잘해도 사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 둘째 문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회개 하나만 철저하게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는 길이 열려요.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사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재앙을 안 내려주시는 것도 복이고요. 그거는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고요.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뒤에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니까, 회개를 할 줄 모르니까, 뭐예요?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고, 하는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신자가 못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목회자와 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만 잘해도요, 회개 한 가지만 잘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신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사람한테 잘못은 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회개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좋은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풀어져서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해서 그 문제가 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신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잘 못 믿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사는 길인 걸 믿습니까?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한테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고서 하면은 상대방이 그게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다고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는데 상대방이 용서 안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분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회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잘하면 어떤 신자가 된다고요? 좋은 신자가 됩니다. 반드시 좋은 신자가 돼요. 회개 잘하면 좋은 신자가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잘못했으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가 참 뼈아픈 간증거리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못하겠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졸업하면 나 개척할 겁니다. 무조건 나 개척할 겁니다. 네, 그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3학년 다닐 때 교회 개척하면은 그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이름까지도 지어놨었어요. 3학년 때, 신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진짜 졸업하고 2년 전도사 하다가 개척했거든요.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 그때 당시에 130명이 입학 동기가 130명이었는데 동기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개척을 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동기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왜?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개척했다고 말 안 하니까 모르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19, 그때 당시에 결혼하니까 우리 시골 지금 형님이 전세방 그대라고 4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400만 원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결혼을 이제 제가 2년 결혼하고서 그렇죠 졸업을 하고서 결혼한 거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회생활 제가 해봤나 뭘 해봤나 직장을 다녀봤나 아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 하면서 제가 전당 전도사 하면서 사례를 15만 원을 받았어요. 15만 원.
옛날 호랭이 담배 피울 때 그런 그때 얘기지요. 15만 원 그 사례를 받았어. 그거 가지고 내 사람이 무슨 뭐 결혼을 어떻게 해요? 결혼도 시켜줘야 되는 거고, 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얻어줘야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형님이 400만 원을 방 얻으라고 그거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 단칸방에 살면서 한 2년 동안 살면서 안 되겠다. 나는 내 속에서 막 개척에 대한 막 하나님이 불을 넣어주셨는지 막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400만 원 빼가지고 전세 살고 있던 단칸방 살고 있던 400만 원 빼가지고 개척을 한다고 인천 시내를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녔는데 어디 아주 시골 동네에 그 상가 4층짜리 상가인가 4층짜리 상가의 지하에 19평이 상가 19평 지하 상가 19평이 전세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살고 있던 집 400만 원 빼가지고 교회 전세금 그때 당시에 900만 원이었는데 전세금이 900만 원이었는데 그 500만 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 막 개척한다니까 또 형제들이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가지고, 그래서 전세금 900만 원을 치르고, 그럼 사는 집이 또 살 집이 있어야죠. 내가 그때 개척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뭐냐면은 살 집은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려면 계단 있잖아요. 계단 밑에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계단 밑으로 이 계단을 내려가자면 그 계단 밑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단만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합판대기 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문 만들고 그 밑에다가 뭐 이렇게 뭐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리고 브루스터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밥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 생각을 하면서, 참 지금 생각하면 어디 옛날 진짜 이제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가 무모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개척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선배 목사님들은 정신 나갔다 그래야지, 뭐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정신 나가지 않았냐고 막 그만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도 뭐 내 속에 막 불이 막 있는데 어떡합니까? 불을 못 꺼주려면, 내 속에 있는 불을 못 꺼주려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이래저래 했어요. 이래저래 개척을 했는데, 내가 왜 뭔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로 왔죠? 뭔 얘기 했어요, 내가? 부인한테 잘한. 네? 집에서도 잘해라. 네? 집에서도 잘해라. 집에서. 아내한테 잘해라.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다가 1997년도에 어느 세미나를 갔어요.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가 그냥 세미나가 아니고 예언사역 세미나였어요. 예언사역 세미나.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그 오신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넘었어요. 한 40명 정도가 모였는데, 세미나에 모였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다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공개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저 기도 받을 차례가 됐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착 둘러 앉아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왜 네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너는 왜 네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제가 힘들게 한 거는, 나도 그때까지는 몰랐죠. 내가 힘들게 하는지 뭐 하는지를 내가 몰랐죠. 몰랐어요. 모르니까 내가 뭐 사과하고 내가 나 용서했다, 내 잘못했다 이런,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 아무 문제가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하면, 너 왜 네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네 아내는 지금 너는 지금 너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어떤 금을 주셨는데
너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그리고 네 안에는 지금 우리 집 사람 안 갔습니다. 저 혼자만 갔어요. 네 안에는 지금 은사가 비유로 말하자면 꽃이 활짝 피어있는 그런 은사가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려가서 네 아내한테 힘들게 했던 거 그 꽃다발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아내한테 절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래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도 말하고 우리 아내에 대해서 저 아내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은사가 꽃으로 비하면 활짝 피어있는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끝나고 나서 내려가거들랑 사역을 시작해라.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시작해라. 너는 말씀을 전하고 네 아내는 은사 사역을 하고 그래서 너희 둘이는 앞으로 환상적인 콤비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소리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뭐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어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내가 모르니까 사과도 안 했고 용서도 안 구했고 그랬는데 아니 너 왜 네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라고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어쨌든 내려와가지고 뭐 장미꽃을 말입니다 하나를 내가 사가지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교회에다가 먼저 사다 놔놓고 우리 집사람을 내려오라 그랬어요. 교회를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요 밑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등들하고 우리 집사람 여기 앉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장미꽃 하나를 사다 놓은 걸 그걸 갖다가 앵기면서 무릎을 꿇고서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 그렇게 힘들게 했다며 그러면서 내가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진짜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눈물이 터지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은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막 끌어안고서 그냥 울었죠. 그냥 울고 내가 큰 절을 한번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가 시키면은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몰랐던 걸 하면 나한테 시키면은 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단순해요. 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요 나는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하고 화해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세미나 하실 목사님이 이제 그 오셨던 그 목사님들을 하고 같이 미국의 그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신대요. 그래서 가실 사람들, 갈 분들 그렇게 신청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성령 사역하는 그런 성령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막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집회 참석하고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선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시키신 그대로 또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미국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 미국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부가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벙쪄가지고 뭐지? 이래 돼버린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우리 부부가 부흥회를 한다니까 생전 안 해보던 걸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갔다 와 미국 가기 한 2주 정도 다녀왔는데
2주 정도 다니면서 그 성령 집회하는 데서 기름 부음 받고 말입니다. 막 그렇게 은혜 받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흥회 한다고 하고서 갔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준비를 한 2주 정도 준비를 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난생 처음 부흥회를 한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부흥회 한 거는 난생 처음 한 거예요. 그래 부흥회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런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놀랐어요. 처음 부흥회할 때요. 얼마나 막 긴장을 하고 우리가 말이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랬는데 잠시간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영이 막아가지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래가지고 기도도 막 그렇게 하고 막 저 사람 막 금식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우리는 부흥회를 하면서 이게 뭔가 놀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부흥의 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매월마다 초창기는 개척 초창기는 매월마다 한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3차례씩. 여러분 3박 4일 동안 한 번 하면은요 그냥 막 기진맥진 탈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제가 왜 삼천포로 빠졌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세미나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내 아내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깨닫질 못하니까 내가 뭐 사과할 일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도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들으니까 내 잘못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내한테도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게 한 게 뭐냐면은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내가 우리 사람을 그 세미나에 다시 보냈어요. 당신도 갔다 와봐라.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내가 지금 하자고 하는 건데 당신도 한번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가지고 저 사람이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때도 이제 또 이제 가가지고 또 내가 할 때처럼 다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해 주셨나 봐요. 그 해주시는데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신남은 목사의 그 사모락하는 걸 이제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저 사람이 그 세미나 간 게 뭐냐면은 간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라 그러니까 순순히 간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도대체가 이 강사 목사님이 도대체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 목사님 저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러 가려고 간 거래요. 본인 말은 따지러 가려고 간 거래요. 그 따지러 가려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는데 내가 듣고 왔던 말씀 그대로를 또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세미나 오신 목사님들한테 이 강사 목사님 여러분 이 사모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이 사모님 은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사모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두 번째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 사람이 아주 언제 한의원에 가니까 한의원에 그 한의사가 맥을 짚어보더니만 사모님은요 극소심녀입니다. 그냥 소심녀가 아니라 극소심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피곤하다고 못 나가면은 그 야단하지 마세요. 그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지 않대. 성격상 극소심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부흥회하고 뭐 이렇게 앞에 나서서 뭐 하고 이러는 거는 못하는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이래요. 기질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부흥회를 하자고 하니까 저 사람은 속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창기에는요 이 부흥회 문제 때문에 엄청 다퉜어요. 엄청 싸웠어요. 저는
그 총각 때부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결혼 대상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내 배우자 될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기도였거든요 저는. 그런데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결혼 간증에 대한 내용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내가 기도한 그대로의 사람이야. 근데 나만 기도한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기도하면 기도가 있는데, 저 사람은 23살 때의 나를 환상에서 봤대요. 나 만나고 나서요, 언제 내가 결혼하고 나서 잠자고 있는데 내가 23살 때 환상 본 그 남자네? 그 남자가 여기 누워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만나가지고요, 우리가 2달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요, 나는 갈 때 미련 없이 그럼 가시라고요? 싫다 그러는 사람 내가 뭐 어떡합니까? 가시라고요? 그것도 졸업 날짜 이중간을 앞에 두고 간다 그러길래 가시라고요? 하고서 가는데 왜 혁띠하고 지갑을 선물로 가지고 졸업 선물이라 그러면서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주면서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서 간다 그러길래 갔어요. 갔는데 2달 만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교회 전화예요? 교회 사무실에 제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신전도사님 아니세요? 예, 맞는데요. 저 2달 전에 만났던 그 시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분은 그러니까, 나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싫다고 간 그 사람은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요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헤어졌지만은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2달 만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그 2달 동안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 하는데 마지막 그 하루 전인가, 40일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전에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네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해줬습니다. 이래 봐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결혼을 해줬어요. 할 수 없이. 여러분, 아닌 걸 가지고만 그냥 매달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했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내가 축복하면서 기도한 대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아멘. 멋있게 살고 있어요. 아까도 내려오면서 1시간 20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20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들처럼 두 부부가 이렇게 사역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냐? 너들은 특별하게 내가 뽑아서 너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쁘게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사역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쁘게 감사하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은 아까처럼 맛있는 것도 주시고, 이게 단순하냐? 내 일을 하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오늘 사주신 거, 그런 거, 이거 자꾸 먹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오늘 있었던 일이 여러분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끈한.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회개했어요. 몰랐을 때는 몰라가지고 못했고요. 여러분, 알았을 때는 적시 순종을 했어요. 아멘. 적시 순종을 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합해져가지고요,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오늘 내려오면서도 기쁘게 사역하시오, 감사하게 사역하시오 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내려오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부부를 뽑아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 보시오. 기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응?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자기 성격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저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저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능한데 우리 옆에 교회는요, 목사님이 충청도 사람이고 사모님이 경상도 사람이라. 아이고, 그 집보다는 우리 집이 훨씬 낫네. 남자가 그래도 강하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거기는요, 사모님이 강하니까요, 목사님이 손도 못하고요. 아주 목사님은 샌님이라 샌님. 오리지널 충청도 분이다. 오리지널. 사모님은 아주 우리 옆 동네 사람이라고. 우리 옆 동네 사람이다. 그래서 어쨌든 내 동네에서도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는 게 이제라도. 회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지만은 여러분, 실컷 얻어맞고 회개하는 것보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러나 매를 맞고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뜻을 돌이켜주신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뭐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간 관계상 그 뒤에 말씀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는요, 그 뒤에 말씀이 쭉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전체적인 말씀을 본다면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큰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내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에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을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이전과 같을 것이라. 재앙을 내리기 전으로 다시는 뭐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적재적시에 내려줄 때 농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응? 농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비가 와야 될 때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면은 땅이 다 갈라지고 씨앗을 심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농사가 제대로 됩니까 그게? 예? 여러분, 또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는데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햇빛을 주셔가지고 곡식이 잘 익게 해야 되는데 비 올 시기에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올 시기에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농사를 또 다 망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고 살 것이 없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25절 다시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이 이런 너치요, 이런 팥종이, 그리고 또 황충이 이런 것들로 메뚜기대로 먹이가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완전 그냥 싹쓸이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린 횟수대로 너희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 횟수만큼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미치고 손해봤던 것, 죄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미치고 손해봤던 것, 이거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도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때에 농사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부천 어느 교회 부계를 갔는데요, 피아노 치시는 피아노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이전보다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아노를 더 잘 성령 충만해가지고 피아노를 치시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위해서 여기 피아노에 반주하다가 그 앉는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불을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이 의자가 반주하는데 앉는 이 의자가 부러졌어요. 의자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불을 강하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재능, 여러분 은사 이 모든 것들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 효과가 말이죠. 그 효과가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여러분 은사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주, 그 재능,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그 재주와 재능이 더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26절 다시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때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셔가지고 풍족하게 하신다고 26절에서는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영원히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게 좋은 일만 있다니까요. 회개하면 사는 길만 있고요, 좋은 일만 있고요, 이렇게 복을 받는다니까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그 반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죽는 길이에요. 그거는 죽는 길. 자살골 하는 거예요. 다시 2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내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이 성령.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져요.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져요. 안 된다고 하는 건 다 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은 되게끔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게끔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것저것 핑계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섬기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좋은 신자가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오늘날 그 오순절날, 이 오순절 때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다만 이 오순절 때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좋은 신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나가서 유대인들을 상대해 가지고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교할 때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어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어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죄가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그것이 자신들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 죄인 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슴팍을 치면서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막 울며 불며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를 했어요.
회개하면은 성령 부어주신다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대로 지금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부흥회를 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은 지금 약속한 것이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라니까요. 회개요. 회개해야 여러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2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자든 여자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도 주신대요. 여러분 구원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회개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오라 그래요. 저한테 보내줘요. 회개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회개하면 살 길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이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첫날 밤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어요. 하나님 나 회개할 때 생각이 안 나요. 회개할 때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그래요. 그 성령 오심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것이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털어놓고 여러분 토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내가 마르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를 토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나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찬송 한 장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